노아의 방주 모양 크기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끔 뜹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성경대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방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그 방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한국어로는 이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라는 말은 실상은 하나님과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의미지 않습니까? 가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가라가 아닙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이 들어가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come through and all thy house into the a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말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came, come, 오라, come 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라는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방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에는 맞는, 원문에 맞는 말씀 번역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초청하셨다는 거죠. 방주 안으로 가라가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로운 초청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자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열라고 재촉하시는, 같이 있자고 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초청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초청의 말씀 중에서는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백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죠. 여리고성에 도착한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집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기는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먼저 초청하시고 제안하시죠. 이런 초청의 제안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창세기 말씀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자고 초청하시고 같이 동행하자고 제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방주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방주를 누가 준비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노동은 노아가 했습니다. 120년 동안 열심히 산 위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생명을 더하시려고 죄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피난처를 만들 것을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동참하고 그 제안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은 자가 되고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회복된 자가 되고 상심한 자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는 중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인데 지금부터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메시아가 바로 나인 줄로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먼저 말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영원히 서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노아의 방주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또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주가 어떤 곳이냐라고 물었을 때 방주는 피난처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죠. 성경에 방주라고 뜻하는 아크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고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세 곳에서 쓰였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홍수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다 아크로 쓰였습니다. 방주로 쓰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일 먼저 노아의 방주 얘기, 이 이야기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죠. 이스라엘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건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킴을 받죠. 그 갈대 상자가 바로 방주와 같은 아크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켜줬고 그 앞에 언약궤가
전진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언약궤,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바로 아크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와 갈대 상자와 언약궤를 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썼다는 거죠.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에서 속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 아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물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아크,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갈대상자, 바로와 같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아크. 세 번째는 율법의 진노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아크. 이 세 가지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이상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 또 언약궤는, 그 아크는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아크가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항상 그 아크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의 방주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 율법의 정죄함,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구원받은 백성의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방주는 절대 안전한 곳입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는 말은 조금의 물도 새지 않도록 완전한 피난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폭우가 쏟아져도 파도가 휘몰아쳐도 그 방주 안에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상함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방주의 문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있는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가신다고 하세요. 캄보디아가 지금 이제 온도가 한 32도, 33도, 4월 달이 되면 4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4월 달이 되면 47도까지 올라가고 11월 달이 되면 물이 또 거꾸로 도는 물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봉헌을 했는데 그 부산 서지방 여전도 연합회에서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일 때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교회를 지으십시오 해서 깜뽕 츠낭이라고 하는 교회를 봉헌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한 지가 저희가 2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를 지을 때 이제 땅 위에다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집들을 다 땅을 이렇게 도두어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교회가 다른 데 비해서 낮아요. 근데 여기는 배수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교회 바닥이 이 발목에 잠길 때까지 이게 물이 잠겨요. 그러니까 물이 잠기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면 어디서 드리냐면 강대상 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물에 자꾸 잠기니까 교회가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7천만 원을 여전도 연합회가 돈을 모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서 땅을 복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복토를 해서 다진 다음에 거기다 교회를 지었는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교회를 아주 참 잘 지었어요. 제가 가서 본 중에서
교회는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깜봉천안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조금 더 잘 짓자는 그 욕심을 내서 우리 돈으로 하면 뭐 별거 아닙니다만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갚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볼 때 캄퐁츠낭 이 교회가 캄보디아에서 잘 지은 교회 중에 정말 첫 번째다 싶을 정도로 잘 지은 교회인데 뭐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십자가도 저 뒤에다가 그 LED 등 이렇게 십자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빨간 거를 이렇게 줄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약간 벌겋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뭐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촌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교회를 지었다. 밑에 보세요. 우리보다 더 번쩍거리죠? 아주 참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 즐겁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선교사님도 참 재미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충청북도 은산 분이신데 충청도 이 부여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말도 느리게 하잖아요. 느리게 하면서도 참 말을 재미있게 하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재미있는 말을 하면서 제가 막 웃으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웃으시면 배꼽이 빠진다는 거예요. 배꼽이 빠지면 여기 있을 동안에는 이 배꼽이 빠진 것을 주워서 다시 끼우면 되는데 이 우주 여행을 다니고 우주 시대에 배꼽이 빠지면 이 배꼽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 둥둥 떠다니는 이 배꼽이 내 배꼽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내 배꼽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느냐 그랬더니 바늘을 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배꼽을 찔러 봐가지고 아프면 그게 내 배꼽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이 둥둥 떠다니는 것 중에서 내 배꼽인지 아닌지는 바늘로 찔러보면 안 아프면 내 거 아니에요. 찔러봐서 아프면 그게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충청도 말들은 재밌는 말들이 많죠. 또 하나 제가 충청도 말 재밌는 게 또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제가 생각도 잘 안 나고 이제는 말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없고 제가 또 재미있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고개는 또 거기서 끄덕거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는 포인트로 찍어봐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 모든 가축과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간 문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문으로 모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성막 역시 그 성막의 문도 하나였습니다. 이 문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문도 하나밖에 없고 불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문이니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꼴을 얻는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문을 어디에 만들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더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문을 옆으로 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문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으로 예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약간 비약적이기도 하고 꽤 맞췄다, 억지로 맞췄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당하셨던 그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들을 주는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노아의 가족들과 생축들을 다 넣으시고 난 뒤에 직접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의 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했는데도 오지 않으면 그 문은 하나님이 직접 닫아버리시는 거죠. 정해진 시간 안에 살아있는 동안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 곳이 방주요, 하나님 나라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은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있는 친척들과 형제들에게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전해주고 싶어도 부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왜? 문이 닫혔기 때문이죠. 문이 닫히면 그걸로 다 정리되고 끝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지금 홍수가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옛날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영화에 나오는 한 어린 소녀의 대사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충청도 사투리죠.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는 제가 충청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하는데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가 중요한디?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 그래요. 근데 충청도 사투리로 보신탕 드십니까? 라는 말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하지 말고 가만 계세요. 제가 얘기할 때까지. 보신탕 드십니까? 라는 말은 충청도 사투리로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개혀? 다 아셨죠? 조금 있으면 여름 되면 저한테 와서 개혀? 이렇게 얘기하시면 혀? 가? 그럼 됩니다. 충청도 말이 제일 짧고 간단해요. 길지가 않아요 말이에요. 뭐 혀? 개혀? 혀? 가? 가 그러면 안 돼요. 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인토네이션이. 그럼 끝나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죠. 주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는 길 밖에는 없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고, 최후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방주의 문은 하나였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과 안전을 얻을 수 있는 문은 하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방법은 천하에 없습니다. 천하에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그 이름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네라고 응답하시고 그 방주 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공격과 그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전한 피난처인 방주 안에서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